이 베드로전서에서 우리 이 우리 어려움의 배후에 이 고난을 통한 이 너희 대적 이 마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이길 수 없고 하나님 주신 이 그리스도로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이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 내 권세가 되는 것이죠.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려 함이라. 왕 같은 제사장 그리고 이 선전할 사람, 이 왕 제사장 선지자의 축복이 그리스도께 있는 것인데 나에게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이 오는데 그 이유는 이 하나님과 함께를 누리고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것인데 나를 훈계하기 위해서 훈계와 양육의 목적이 있는 것이고요. 계속 고난이 오는 거예요.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했죠. 그리고 어떤 거는 그러니까 내가 잘못된 것을 바로잡도록 하나님 자녀답게 할 수 있도록 고난을 주시는 것인데 어떤 거는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도 오는 고난이 있다는 거죠. 모든 고난이 다 잘못했기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도록 이 고난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유 없이 고난 당하신 이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다. 그래서 죄 없으신 그리스도도 고난 당함으로 이 죄인과 이 동일시된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 가시는 것도 있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이런 이유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나그네 길 가는데 이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그래서 이게 베드로 전서에서 이 말하는 대략적인 내용이고요. 오늘 이제 성화에 대해서 말씀 나눌 때 이 성화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죠. 이거는 지금도 그런데 이게 기독교 역사 안에서 계속 반복돼 왔어요. 이 성화라는 부분에 대한 오해는 제일 성경에도 나와 있죠. 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그 이단 사상이 뭐였냐면 이 거짓 교사들이 어떻게 식으로 가르쳤느냐면 너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 이렇게 주장한 데는 없어요. 그건 아예 유대인.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의 거짓 교사들은 너네가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구원받는 거 맞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만으로는 불완전하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백성답게 율법을 지키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 만약 너네가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편입됐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등한히 여기고 율법 지키지 않는다면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에서 이 구원에서 끊어져 나가는 것이다. 끊겨져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 지켜야 된다는 것을 강조했죠. 왜 하나님 말씀에 이 율법은 영원히 지킬 율례라고 이야기했고요. 그게 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걸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맞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전부 다 그쪽으로 넘어갔죠. 그래서 할례도 받고 절기도 지키고 이 음식 규정 그리고 이런 것들을 지켜야지 내가
하나님 자녀 됐으니까 이제부터 이거 지켜야 되는구나 이렇게 오해했죠. 근데 똑같은 현상이 기독교 2000년 역사 안에서 옛날 갈라디아 교회가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도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똑같아 하는 얘기들이. 천주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지금도 그래요. 카톨릭에서는 이제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신을 가질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그 천주교 교리 시스템 안에서는 이제 끝까지 우리가 이거를 잘 지키고 잘 실천했느냐에 따라서 이 구원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거기도 이야기하기는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어야지 구원받는다 다 똑같이 이야기하지만 구원은 그렇게 받았다 치더라도 이 교회의 가르침, 교리, 특별히 이제 일곱 칠성례 뭐 이런 것들을 잘 지키고 끝까지 행위를 잘해야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건 맞지만 진짜 이 구원을 유지해 가기 위해서는 끝까지 이런 걸 잘 지켜야 된다. 그런 이제 이게 그러니까 복음의 은혜 아닌 이 뭔가 행위가 끼어들기 시작하니까 이게 처음에는 그렇지 이렇게 생각했지만 시간 갈수록 이게 뭔가 하나가 끼어드는데 더 못 끼어드느냐고요. 나중에 중세 교회 때는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개념 자체가 아예 없어져 버리고 이 죄를 짓거나 혹은 뭐 죽은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헌금하거나 면죄부 사거나 여러 가지 선행을 하거나 고행을 하거나 내 의를 쌓아서 구원받는다는 여기까지 무너진 거죠. 거기서 갈라져 나온 교회가 개혁 교회인데, 이 개혁 교회에서도 이제 이 펠라기 개혁 교회가 아니라 이 중세 교회 펠라기우스라는 이단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이 펠라기우스는 사람의 전적 부패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거스틴하고는 부딪히는 이 반대 입장이었죠. 그런데 펠라기우스는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우리가 죄인이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하나님 형상이 있고 우리가 선한 의지를 통해서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게 남아 있다. 그래서 열심히 선행을 행하고 노력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했죠. 그러니까 엄밀하게 보면 이 전적 부패, 뭐 이 사람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이런 것이랑 충돌되니까 결국 펠라기우스는 하나님 은혜가 아닌 인간의 공로와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단 정죄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교회사를 보면 이 반펠라기우스주의, 이 반이라는 것은 이 반대하다의 반이 아니라 이 절반, 한 절반은 그러니까 이게 세마이 이 반 정도 펠라기우스 영향을 받은 그 가르침들이 계속 있어 왔다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받지만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 백성답게 똑바로 잘 살아내야 그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는 거 아니냐. 따라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맞지만 우리가 그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율법을 잘 지키고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거의 갈라디아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거나 천주교 교회에서 이 타락 과정이나 반펠라기우스주의가 다 똑같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결국 이게 사람한테 이게 이런 흐름들이 사람한테 편해서 그런 것 같아요. 뭔가 하나님이 다 하셔가지고 나는 값없이 은혜 받는다. 이게 오히려 인간에게는 불편한 사상이라니까요. 그런 개념 자체가 없어요. 복음 말고는. 그래서 모든 종교는 전부 다 내가 뭔가를 해서 좀 공을 세워서 덕을 쌓아서 구원을 얻는 거잖아요. 아니면은 내가 이걸 하기에 좀 부족하다고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우리가 나도 협력해서 이 구원을 받는 것이지, 뭔가 하나님 혼자서 전적으로 이 은혜로 선물로 주셨다는 것은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죄의 본질이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그걸 잘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예전에만 그랬고 개혁교회 안에 없나? 어렸을 때 저도 거의 이런 얘기 듣고 자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개혁교회 안에도 잘못된 성화론을 통해서 똑같은 색채의 신앙이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인 줄로 착각하고 그렇게 사는 게 바른 줄 알고 살아가는 교인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신인 합력설이 있죠.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것은 칭의, 하나님이 의롭다 칭해 주심으로 받지만 성화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가 이루어내야 되는 부분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잘 살아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돼야 된다. 뭐 이런 거예요. 이제 그것을 이제 또 구원과까지 연결짓기도 하죠. 이게 개혁교회 안에 있는 이런 얘기들이 있다니까요. 지금 개신교 안에 이제 그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들을 구원과 관계짓기까지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야고보서를 많이 인용을 하죠. 그 봐라, 행위가 없으면 온전한 믿음 아니다. 그러니까 믿음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행위를 해야 된다. 이 요즘에도 이 칭의론에 대한 논의가 되게 많아요. 그 뉴 퍼스펙티브, 이제 새 관점이라는 주장이 한 2, 30년 전부터 이 학계에서 나와서 이게 어떤 거냐면은 성경 자체를 우리 현대인의 시각으로 보지 말고 1세기 유대인의 관점에서 다시 봐야 된다. 이렇게 재해석을 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이제 굉장한 이제 통찰력 있는 내용도 많고 우리가 이랬구나 도움받을 수 있는 역사적 배경과 우리가 성경에 잘 몰랐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밝혀냈어요. 굉장히 도움되는 학문이라고 생각해요. 이 뉴 퍼스펙티브, 새 관점이라는 것들이. 그런데 이 거기에서 이제 결국 가는 것들이 이 칭의론에 대해서 이 법정적인 하나님의 선언이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이 끝까지 가봐야지 구원받아야 할지 안 받을지 안다 하는 쪽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 그 뉴 퍼스펙티브 운동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계속 싸우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이 시대 최고의 성경학자라고 하는 뭐 김세윤 박사라든지 뭐 이런 분들도 이런 분들한테도 합동이나 고신에서 이단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분이 이제 세관점 속에서 그분이 주장하는 칭의론이 이런 영향을 받아서 그런 거예요. 뭐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뭐 그분한테도 이런 것들이 있고 계속 이게 논쟁이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막 이런 것들을 깊이 공부하지 않은 입장에서 뭐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 대해서 공격하고 반박하고 있는 내용들이 결국 뭐 이런 내용, 이런 흐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은혜로 받았지만 끝까지 율법을 잘 지키고 거룩하게 잘 살아내지 않으면은 뭔가 다시 심판받을 것 같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갈 것 같고 결국 율법주의와 종교주의로 회귀하는 일들이 갈라디아 교회만 있었던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가르침이 사람들한테 굉장히 잘 맞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또 교회에서 이걸 일부러 또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교인들도 굉장히 순종적으로 또 잘 살려고 한다니까요. 그것 통해서 구원에서 막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뭐 하나님 축복에서 멀어지지 않으려고 그렇게 이런 것들이 굉장히 편만에 있죠.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성화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죠. 이 성화라고 했을 때 이게 사실은 거룩하게 하시는 게 이 성화예요. 그러니까 성화라고 하는 것도 내가 내 힘으로 거룩을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칭의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셔야지 되는 것처럼 성화라는 것도 우리가 거룩한 자로 변하는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자로 변할 수 있냐 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셔야지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결국 성화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우리가 똑바로 이해하지 않으면 예수로 시작해서 은혜로 시작했다가 다시 율법으로 이 갈라디아 교인들과 똑같이 가는 우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시작하고 은혜로 시작했다가 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속이더냐 너희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서 했던 똑같은 이야기가 이 시대에도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화는 구원받은 사람이
무언가 또 다른 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 성화라는 것은 이 구원 안에 다 포함된 내용이에요. 칭의와 성화를 나누어서 생각하는데 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지만 성화는 우리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 간다.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생각한다니까요. 그런데 원래 성경도 그렇고 이런 것은 나누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칼빈도 이야기하기를 동전의 양면이다. 칭의와 성화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로 붙어 있다는 거예요. 칭의만 있고 성화는 다른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칭의와 성화는 붙어서 함께 돌아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 구원이라는 큰 범주 안에 칭의도 있고 성화도 있고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칭의는 받았는데 성화는 없는 사람이 있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성화만 있고 칭의가 없을 수 있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죠. 따라서 우리가 그러면 이거를 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그 성화의 내용이 무엇이냐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성화는 착하고 죄짓지 않고 선하게 살고 뭐 나쁜 건 아닌데 이게 성화의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고 뭐 열심히 살고 육신적인 죄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고 그게 거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거룩은 사실은 다른 종교에도 다 존재해요. 그런데 그것을 이 성화라고 거룩하게 됐다고 성경에서는 이야기 안 한다니까요. 그 사람이 종교적인 가르침이나 이런 교화를 받아서 선하게 살 수도 있고 거짓말 안 할 수도 있고 늘 도둑질하는 사람이 도둑질도 안 할 수 있고 이제 봉사하면서 살 수도 있고 자신을 희생하면서 이제 다른 사람 사랑하면서 이제 그렇게 세상에서 말하는 좋은 행위하면서 살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화라는 것은 거룩하게 변하는 것인데 그 거룩이 뭐냐고 했을 때 거룩이라는 것도 좀 생각해봐야죠. 이 separation, 분리되는 것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과 분리되는 거. 세상은 거룩한 영역에 속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 거룩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을 향해서 나가는 말은 이 세상을 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변화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아들들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자로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진다고 했을 때는 세상과 달라지고 세상과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착하게 살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면서 살고 사랑 베푸면서 살고 이게 세상과 달라졌다는 증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 세상 사람들도 그런 도덕과 윤리를 추구하면서 산다니까요. 그 나타나는 모습이 성화를 통해서 나타나는 열매인지 아니면 이 종교나 내 열심, 내 행위로 나타난 열매인지 거기에 따라 그걸 또 생각해봐야 되는 거죠. 똑같이 불쌍한 사람을 도와줘도 그게 성화의 열매로 거룩하게 된 그 열매로가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세상에 속해 있는 윤리 도덕적인 개념에서 도와줄 수도 있잖아요. 이 성화가 아니라 그냥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이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그런 행위로 나타나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들은 보통 겉만 보죠. 그렇게 하는 사람 보고 저 사람 참 거룩하다.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 사람 같다. 사실 우리 기독교인 개신교 다니는 사람보다 더 칭찬받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증인이거든요. 차원이 달라요. 거기 가보면 여호와의 증인 이단인지 뭔지 모르는데 사람들이 너무 따뜻해서 교리는 모르겠고 있고 싶다는 사람도 많아요. 그리고 뭐 파출부를 불러서 하루만 써봐도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여호와의 증인들 거의 칭찬받고 다른 사람 물건 손 안 대는 거는 당연한 것이고 막 창틀까지 막 다 뜯어가지고 아래 있는 때까지도 다 청소한대요. 절대로 그 해댈 짓은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것 보면서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 저런 거구나. 내가 옛날에 그 무슨 교회 장로는 안 저러던데 누가 더 하나님 백성 답냐 했을 때 여호와의 증인이 훨씬 더 하나님 백성 답다는 거예요. 거기도 이제 큰 집회하거든요. 잠실 주경기장에서 막 사람들 막 5만 명 모으고 10만 명 모아가지고 뭐 2박 3일씩 뭐 집회하고 하는데 끝나고 나면 여호와의 증인 집회는 휴지 조각 하나 없다고 하죠. 완전 싹 깨끗하게 청소해놓고
아무것도 안 남기고 간대요. 관리인들이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불신자 관리인들이 쳐다보면서 내가 교회 집회도 많이 봤는데 진짜 교회는 여호와의 증인들이 진짜 교회다. 그러니까 왜? 삶이 거룩하니까. 근데 그게 성경에서는 그걸 거룩이라고 이야기 안 한다는 것입니다. 이 거룩이라는 것은 이게 사실 구원과 붙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구원은 단회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단회적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 끝,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이킨 그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만드는 것, 그것 전체를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미리 아신 자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형제들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 그리고 30절에는 그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불러주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한 그들을 영화롭게, 이게 구원인 것입니다. 불러주시고 그리고 중생하고 거듭나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믿어서 구원받는 그 영역이라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어디까지 가느냐면 영화롭게 가지. 그래서 구원의 서정을 보면 제일 먼저 이 소명이 있죠. 소명이라고 하면 저희가 좀 감이 좀 잘 안 올 수 있는데 영어로 하면 콜링,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 역사적인 시간표 안에서 불러주시는 거. 영어로 콜링. 다른 소명이 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는 그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서정은 이거는 실제로 이런 시간적 순서가 아니라 이 논리적 순서인데요. 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실 때 그때 성령 안에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이 거듭나는 게 중생이죠. 이 중생의 역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내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돌아오게 되죠. 그 돌아오는 것을 보고 회개. 이것도 순서가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셔야 회개하는 거지. 회개해서 거듭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회개하고 돌아온 자를 칭의. 이제 의롭다. 너는 예수 믿었고 돌아왔기 때문에 의로운 자다. 예수님의 의를 보고 이 사람을 의롭다 칭해 주는 게 칭의죠. 그리고 그 사람을 양자되게 하신다. 이것은 법정적인 의미예요. 의롭다고 칭해 주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 양자가 되게 하신다. 그 양자로 맞아 주신 이 자를 이제 진짜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거는 법정적으로 이 아들에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가시는데 그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성화라는 거죠. 근데 이게 뭐 동시에 다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딱 꼭 시간 수는 아니고 논리적인 순서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았는데 왜 바로 천국으로 안 데려가시느냐? 이 성화의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육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으신 거죠. 그래서 이 과정 자체가 전부 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성화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온전하게 나타나지는 않아요. 어쩔 때는 분명하게 내가 부르심을 받고 분명하게 의롭다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분명히 그 은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전보다 더 악한 죄가, 아니 저 사람은 불신자도 안 하는 짓을 왜 저 사람 구원받은 거 맞아? 할 만큼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있고 말고요. 어떻게 저런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수 믿기 전보다 더 악한 죄를 지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놔두셨는지 이유가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죄성이 여전히 그대로 있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도 우리 악한 죄를 통해서도 뭔가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고 계신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있어야지만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거죠. 예수 믿으면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순간 새 마음 준다고 했잖아요. 마음도 완전 천사같이 막 변화되면 좋을 텐데 하나도 천사 안 같죠. 완전히 내 마음을 보니까 무슨 마귀들만 있고 분명히 새 마음 준다고 해놓고 우리가 봤을 때 사실 새 마음이 별로 없어요. 이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하다니까요. 안 그래요? 우리를 만들어 나가신다고 하는데 여전히 우리 안에 죄성이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왜 예수 믿었고 내가 불신자면 모르겠는데 왜 예수 믿었는데 내가 깨끗하게 안 되지? 성경에 보면 계속 깨끗하게 해준다고 했는데, 그리고 이전에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못했는데 이제 영을 따라 행하는 너희들의 안에 성령이 역사해서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룬다고 했는데, 근데 유대인보다 못하고 여호와의 증인보다도 더 율법의 요구 못 이루고 있으니까 이러니까 우리가 오히려 신자들이 눌리죠.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내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간다는 이 성화의 개념을 좀 잘못 알고 있어서 조금 그런 것 같아요. 만약 우리를 천사와 같이 진짜 죄도 짓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자로 만드는 것이 거룩한 모습의 완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아예 죄를 품지 못하도록 바꿔놓으셔야 되는데 안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거룩의 내용이 뭐냐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어떻게 우리가 성령을 따라 예수를 믿는 너희가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냐, 그 율법의 요구가 뭐냐 했을 때 율법의 요구라는 것은 율법 잘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게 하는 거라는 거죠. 율법의 요구라는 것은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기대게 하는 것이 율법의 요구, 그게 율법의 완성이고 그게 율법의 텔로스, 목적이라고 한 것이죠.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것이 그거라는 거죠. 이 땅에서 여전히 우리가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죄를 품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유대인들이 행하는 좀 율법 잘 지키는 이런 삶을 살아내는 게 아니라 못 살아내는 가운데 우리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그 의만 기대고 그것만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밖에 없는 면목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충분히 하나님 앞에 면목 없는데 아닐 거예요. 계속 뭔가 나를 의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니까요. 예수 없이도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말하지만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계속 있을 거예요. 결국 우리가 성화, 진짜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을 말하느냐면 내가 하나님 되었던 자리에서 내려와서 내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만 나는 살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는 것을 온전하게 인정하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거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는 배울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는 그거 배운 자들이 가는 곳이고요. 이 땅에서 그걸 배워가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가서 온전한 지식을 알게 됐을 때 내가 생각하던 그 정도 은혜, 그 정도 사랑이 아니었었구나. 이 진짜 은혜 받은 자라면은 더 깨닫게 되겠죠. 이 견인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견인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거듭나게 하셔서 칭의 아들 삼으신 자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데 겉으로 그 사람이 더한 죄를 짓는 것처럼 나타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영화의 자리로 끌고 가신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성화가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의 그런 성화는 좀 잘못된 성화일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아들들이 돼가는데 거기서 나오는 삶이 우리 윤리 도덕적인 기준에서 잘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지만 그게 기준이 아니고 내가 막 옛날에 안 그랬는데 나를 통해서 선한 행동들이 나오고 이럴 때 그때도 내가 잘하는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의지하는 사람 되는 것이 성화고,
내가 이 세상과 분리된 자가 되는, 그게 이 세상과 분리된 자가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예수를 믿었는데 내 삶이 잘 안 나오고 그럴 때도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도 예수를 하는 자가 되는, 그게 성화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뭔가 내가 좀 삶을 잘 살면 하나님 앞에 뭔가 좀 목이 좀 힘이 들어가죠. 근데 좀 내가 못 살면 기죽고, 근데 그 기준이 어디 있냐 했을 때 나의 행위에 있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이 자유치를 못한 거죠. 결국 내 모습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심판의 자리까지 가려고 하는 그런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성화, 이 세상과 구별된 자들은 내 삶이 아니고 예수의 십자가만 의지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가 나를 통해 이 좋은 열매가 나왔을 때도 그거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요? 나 전도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 나 복 주세요. 나 이제 돈 이제 좀 경제적인 부분 축복해 줘. 그게 아니잖아요. 좋은 열매 나왔을 때도 그거 가지고 의지해 가지고 하나님 나 잘했죠. 이제 복 주고 상 주세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 좋은 열매가 나왔는데도 예수 앞에서 면목 없는 자로, 그 참된 성화를 통해서 나오는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한 거라고 들이밀 수가 하나님 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했으니까 나 복 줘야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니까요. 이게 그 개혁주의 신학에서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참된 성화 안에서 나오는 거룩한 삶을 하나님 앞에서 내 의의 근거로 들이대는 자는 아무도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견인의 은혜를 통해서 어디로 끌고 가시느냐고 하면 이 영화의 자리, 이 영화는 이 성화가 완성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이 서정이라고 했을 때 이 누가 주체냐, 당연한 이야기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성삼위 하나님이 구원의 주체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에 끼어 있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죠. 여기서부터 구원이 펼쳐지는 것이죠. 그러면 그 작정을 언제 했느냐?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내가 끼어드는 부분이 없죠. 내가 행위를 잘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정하셨다. 하나님 아들들이 되게 하게끔 이미 작정하시고 그것을 이루는 것이 이 땅에서의 역사고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9절에도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예정하신 거라는 거죠. 11절에도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따라서 이 구원과 성화,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 백성 만들어 가시는 이 모든 과정은 성부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에 계획하신 대로 그대로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거룩 이루어가고 있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대속을 통해서. 왜 대속이 필요하냐?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만 할 수 있는데 그게 대속이죠.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마가복음 10장 45절,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대속물로 오셨다고 하고 있고요. 디도서 2장 14절에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이 어디서 나와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부딪혀서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선이 내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내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야 그게 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면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기 의를 계속 의지하는 자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대속의 일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완성하셨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이루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마저도 우리가 믿은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 보니까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처음부터라는 말은 이 창세전 영세전 이야기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누가 거룩하게 하시냐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성령이 거룩하게 한다는 것. 성화를 이루어 나가고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것도 주권이 누구에게 있냐? 하나님께 있다는 것. 우리 잘 아는 에베소서 1장 17절 19절에도 이 바울이 기도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을 주셔야지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공부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 그 영을 주셔서 알게 하셔야지만 알아나간다는 거예요. 구원받았지만 아직 자라나야 될 영역이 있는 자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죠. 에베소 교인들이 구원 못 받았다는 소리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자라가는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만큼 우리가 성장하게 돼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서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내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고 하나님 백성으로 장성하기 원하는 이런 마음의 소원이 생기는 것도, 그런 소원도 누가 품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그것도 품게,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래서 진짜 구원받은 자는 자기 인생 전체를 두고 봤을 때 내가 한 게 하나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없냐? 아니에요.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은 열심히 살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안 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성화예요.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사실 살았어요. 얼마나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 최선을 다해서 생명 바쳐 살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하느냐? 내가 한 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내가 그렇게 한 것은 부득불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이고,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나는 저주를 받아 마땅한 자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 된 것이지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봤을 때는 자기가 다 했는데, 그게 그냥 입 빨린 소리로 겸손한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다 해놓고 사실은 하나님이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진짜 성화 거룩하게 된 사람은 아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하나님이 다 하셨네, 그게 구원받은 자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도 그 배경에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깔려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어진 거예요. 솔직히 믿어졌지 믿은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부른 것이 믿어진 것이지 내가 믿은 게 아니라니까. 믿어질 수가 없죠. 안 믿어지는 사람은 안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왜 믿어졌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창세전에 10절에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전부 다 창세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일들이 우리 속에, 우리가 악하고 죄인이고 잘 믿지도 않는 이 고집스러운 우리들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성령으로 은혜 주셔서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거 자체가 성화죠. 성화라고 하는 것도 이제 인간이 내가 하나님 백성 됐으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이 마음이 드는 것은 사실 하나님 은혜죠. 나쁜 마음은 아닌데 그게 성화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화를 이루어가는 주체로 성경에서 두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죠. 성삼위 하나님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는 것도 어디에서 깨닫게 하시느냐?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무슨 내가 교통사고를 당했다가 우발적으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 성경에 게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이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성화를 가장 이제 이루어 나가고 이 말씀이 이제 성화를 이루어 나가고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에도 이 너희들이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니 우리 이미 구원 받았는데요. 근데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구원도 큰 의미의 구원이에요. 예수 믿어서 이미 의롭다 칭함받은 게 이미 구원받은 게 그게 이미 구원의 시작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자라나가게 해서 새 하늘과 새 땅에 살게 되는 이 과정까지가 다 구원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날 수 있느냐?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말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도 이 사역을 하고 난 다음에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고 이렇게 말하죠. 사도행전 20장 32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이 말씀에 부탁하고 그 말씀이 너희를 든든하게 세워서 거룩하게 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도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성도를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한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도 예수님께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말씀을 통해서 이 진리가 우리 안에 부딪히는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진리를 알게 하시는 것이고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든든히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의 구원을 완성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사역인데요. 이 교회를 완성시켜 나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완성시켜 나가는 것인데 이 땅의 교회에서 이 진리의 선포가 그래서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 진리의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들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라난다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막 행위를 되게 잘하고 그런 거룩 말고 예수만 의지하고 예수의 공로에만 힘입어 사는 하나님의 백성. 그렇게 살면 당연히 열매들도 나타나겠죠. 왜냐하면 나를 위해 살고 나 중심적으로 사는 이 내가 하나님 되어서 살던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이 모든 것에 다 순종하는 자로 바뀌니까 나 사랑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당연히 변화될 수밖에 없고 그런 열매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열매는 크게 나타날 수도 있고 작게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그거 가지고 구원의 의문을 판단할 수는 없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도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죠. 근데 이 9가지 열매도 성령의 열매라고 했지 내가 맺는 열매가 아니라는 것. 이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맺어 주시는 열매, 성령이 내 안에 주권적으로 맺어 주시는 열매. 그래서 거룩이 드러나는 것도 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성령이 나에게 진리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나에게 은혜 주셨기 때문에 나오는 열매라는 것을 진짜 하나님 백성이라면 보는 것이죠. 내 안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내가 진짜 이웃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나를 부인하는 자로 살아야지. 이 마음은 좋은 마음인데 이런 마음 품는 것도 성령이 너희 가운데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막 제가 되게 막 회개하고 막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런 그 성령께서 하신 것이다. 그죠? 내가 한 게 아니라 누가 그 마음을 품게 했느냐 했을 때 성령이 나에게 그 마음을 품게 하셨다. 그래서 그 마음을 통해서 내가 뭘 해도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장성한 백성 되게 하셔서 이 진짜 이 내가 하지 않았다는 것을 겸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다했다는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화의 완성은 이 땅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이 땅에서 성화는 완성되지 않는다. 만약 그게 완성된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그 순간에 벌써 성화가 안 되는 거죠. 그거에 이 나의 죄성, 나의 육신과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이 부분을 못 보고 나는 성화가 다 완성됐어. 여전히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가 육신을 입은 땅에서는 절대로 완전해질 수는 없다. 이 성장하는 것이지 하나님 기준에 맞게끔 온전하게 100%설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일서 1장 10절에 만일 너희가 스스로 죄 없다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게 만드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로마서 7장 18절에서 23절에 바울도 계속해서 육신의 법이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 선을 행하지 않도록 이 죄와 육신으로 얽어매고 있는 이 언급을 하고 있죠. 이 빌립보서 3장 12절에도 바울이 나는 내가 온전히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고백했죠. 오직 그 표대를 향해서 지금도 달려가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작정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셨다고 한다면 아까 견인이라는 단어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빌립보서 1장 6절 그리스도 예수의 우리가 확신할 것은 내가 이렇게 부족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나를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완전한 자로 분명히 세우시리라 확신한다. 이 확신은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생과 칭의 양자됨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의 사역인 것처럼 성화도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시는 전적인 은혜의 사역인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화는 신자 자신이 이루어야 하는 내가 이루어야 하는 나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도와서 내가 무슨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성경과 개혁주의 신조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서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성령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이 성화를 전적으로 신자가 이루어야 할 신자의 몫으로 아는 것, 혹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성화라는 것이 내가 이루어낼 신자의 몫으로 생각하는 것, 그리고 사랑과 하나님이 협력해서 이루어가는 것이다. 하나님이 은혜 주셨으니까 내가 한다. 이게 이 협력하는 것. 그리고 또 세 번째로 하나님이 다 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어차피 다 할 거니까 나는 노력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엘리베이터 6층 누르면은 가만히 있어도 6층 가는 것처럼 나는 안 한다. 이런 건 또 이 세 가지가 다 잘못된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을 품게 하셔서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을 때 나는 노력하지 말라 이 얘기 아니에요. 내가 죄 짓지 말는 그런 마음은 내가 가지면
죄 짓지 말라는 마음 가지는데, 그런데 그게 그 마음도 하나님이 주셔서 품게 하신 거라는 그 이야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러면은 나 계속 이렇게 죄 지으려는 마음이 있는데 이거를 싸우려는 마음 품으면 잘못된 거냐? 아니에요. 이거를 내가 노력하지 않는다는 것도 이 세 가지가 다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그래서 이거 자체를 무시하는 거, 이거 세 가지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성화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35문에서도 거룩하게 하심이란 뭐냐가 질문인데요. 이 답을 뭐라고 하고 있냐면, 거룩하게 하심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의 행위인데, 이 성화 거룩하게 하시는 것을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미 규정하고 있고요.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전인적으로 새롭게 되고 점점 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산다는 것도 이 성화의 본질적인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죠. 우리가 이제 깨끗한 삶을 산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런 것은 나타나는 양상이고요. 이 존 오웬이라는 이 영국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성화라고 하는 것은 신자들의 영혼들 안에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하시는 사역인데,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하시는 사역이라고 했죠. 그들의 본성을 죄 오염과 더러움으로부터 깨끗게 하고 그들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새롭게 하는 것이다. 이로써 그들은 그들 안에서 작용하고 있는 영적 은혜로 본성이 변화되어 하나님께 그때부터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으심의 덕분으로 말미암은 새 언약의 조건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다. 전부 다 내가 노력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고, 그 변화로 말미암아 우리를 순종하는 자 되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새 언약의 조건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게 개혁주의 신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화인 것입니다. 근데 개혁주의라고 하면서도 장로교에서도 이렇게 안 가르치죠. 마치 신인 합력설 비슷하게 가르친다니까요. 그러면서 이 무슨 얘기는 칼빈처럼 믿고 알미니안처럼 행동해라. 완전 틀린 이야기예요. 알미니안이라는 것은 구원이 이제 될 수도 있고 취소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알미니안처럼 행동하라는 거죠. 이 칼빈 자체가 행위를 무시한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은 행위를 강조한 것이지, 막 이 알미니안처럼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열심히 살아서 거룩한 삶을 이루어 가겠다, 이것이 비성경적인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 거룩하게 된다, 이게 무슨 뜻인지를, 내용이 뭔지를 알아야겠고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는 주체가 하나님께 있다. 부족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창세전에 작정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견인하신다고 약속해 놓으셨으니까, 그리스도의 날까지 분명하게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 하나님의 언약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눌리지 마시고, 왜냐?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자기 때문에, 그래서 성화 거룩하게 하심,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워지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구원을 받아가는 것이죠. 받아 나가고 있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구원을 계속 이루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성화라고 하고, 뭐 특별하게 다른 개념이 아니에요. 이게 막 너무 우리가 이걸 성화라는 말을 가지고 종교로 율법주의로 돌아서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만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나그네 길 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자로,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는 자로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